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샬롬. 네, 그리스도의 미소로 한 2주 전인 것 같습니다. 10월 20일경에 우리 안양교회, 저희 교회가 서부시찰에 소속되어 있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강화도로 야유회를 갔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야유회 가봐야 어디 가겠습니까? 강화도에 가니까 기독교 유적지가 굉장히 많은데 선교지더라고요. 다 강화도가. 특별히 거기에 대한성공회에서 강화도에 최초로 세웠다는 강화 성당이라는 것을, 우리로 말하면 교회예요. 거기서 방문했는데 영국 성공회에서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하고 강화도에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영국 선교회에서 두 가지 원칙을 정했대요. 그게 뭐냐면 모든 조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높은 곳이어야 되잖아요. 왕궁이다. 조선의 왕궁처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사찰이 많은데 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는 곳, 바로 불교의 대웅전.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한옥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돼요. 사진아 나와라.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입구부터 예배당 내부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한옥처럼, 정말 왕궁처럼 지었더라고요. 이질감과 거부감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선교는 철저히 현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송된 선교사로 사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인간의 죄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오셨지요. 그것이 바로 선교의 현지화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픔이 많은 이 세상 복음 들고 가라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들어가라, 사진아.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따로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5명의 교회 지도자가 나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살펴보게 되면 참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 사람,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준, 한마디로 부유하고 유력한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했는데 이 니게르라는 말은 영어로 니그로, 한마디로 흑인이라는 뜻이지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구별이 없지만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흑인하면 다 노예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 대우도 받지 못하는 비천한 흑인 노예 출신이었다는 거죠. 거기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에 루기오가 누군지 알려진 것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구레네 출신 이것만 알려질 정도로 한마디로 무명의 이방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했는데, 이 젖동생이라는 건 한마디로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친형제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왕에게는 유모가 있었기 때문에 친형제일 수도 있고 그 유모의 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깝게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젖동생이냐? 분봉왕 헤롯.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뭐지요? 매국노 아니에요. 로마의 앞잡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누굽니까? 이완용, 우리 대한민국의 적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완용의 친동생 같이 모든 국민들이 제거하고 싶은 그러한 대적이었다는, 매국노였다는 거죠. 마지막 사울 누굽니까? 말 안 해도 아시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감옥에 가둔 교회의 적이고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민족이 다르지요, 언어가 다르죠, 피부색 달라요, 거기다 학벌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 다르고 심지어는 그들의 신분까지도, 한 사람은 유력한 유대인, 한 사람은 아주 비천한 노예.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어우러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재벌과 재산이 하나도 얼마나 오해하고 얼마나 부딪히고 답답할 때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가만 들여다보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갈등과 대립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져서 선교적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안디옥 교회의 5사람의 지도자들이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했다면 아마 100% 실패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인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하나 되자, 노력해보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 될 수 있었느냐? 바로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하나로 어우러질 수 없지만 주 안에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고 유력한 유대인이었던 바나바가 정말 비천한 노예 출신의 시몬을 보게 얼마나 무시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시므온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아주 부유하고 유력한 바나바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시므온이 바라보게 될 때 신분의 차이,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를 뛰어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이 자유분방한 이방인 루기오와 매국노 마나엔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편견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마나엔과 루기오를 바라보게 될 때 그들 안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될 때 모든 편견, 모든 차이를 뛰어넘고 주 안에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주 안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라면 우리 안에 알코올 중독자도 있어야 되고, 어디 큰 집에 갔다 온 전과자도 있어야 되고, 노숙자도 있어야 되고. 뭐 싫으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알코올 중독자도 있어야 되고,
전과자도 있어야 되고 노숙자, 신용불량자 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박사학위뿐만 아니라 무학자도 있어야 되고 재벌뿐만 아니라 실직자도 모여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탈북자도 많아지는데 우리 교회 탈북자들도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은 부자들만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들, 집안 좋은 사람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빈부귀천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의 기준이 뭐예요? 특별한 지역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아니에요. 뭐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양반들만 모여서 세운 교회가 있대요. 성경적인 교회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는 뭐 양반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모여서 주 안에 하나로 어우러지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 당회,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님들이 모이는 당회가 참 건강한 공동체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장로님들의 성씨가 참 다양합니다. 한번 나열해 볼게요. 12분 계신데 엄, 진, 나, 류, 윤, 조, 노, 박, 김, 우, 이. 같은 성씨가 없어요. 정말 다양한데 건강한 이유는 뭐냐? 성씨를 주장하고 주 안에 하나 되어 그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우리 당회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이제는 성씨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학벌도 다양해지길 바라요. 우리 장로님들 안에 정말 고학력자, 박사학위 유학자도 있지만 무학자, 아무것도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분도 계시길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 직업도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재벌 회장님도 있고 뭐 대단한 그룹의 고위 인사도 있지만 임직원, 임원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장로님들 중에 비정규직 장로님, 일용직 장로님, 무직자 장로님도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당회가 더 다양해지기 위해서는 남자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자 장로님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건강하신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장로님, 더 나아가 이제 우리 교회가 다문화 사회가 됐어요. 인구의 2%가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외국인 장로님들도 세워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지요? 장로님들은 교회의 대표예요. 우리 교회 다양한 그룹,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애환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어요.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다 대표하고 대변하고 소통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는 어우러질 수 없는 다양한 분들이 어우러지고 하나가 될 때 정말 건강한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협력하게 될 때 정말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세요. 내가 잘 어우러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많이 배워서 못 배운 사람 보면은 차별이 되진 않나요? 나는 그래도 소유가 재산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 보면 멀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은 누군지, 제가 아까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에는 아멘이 안 나오고 전과자에는 아멘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 부류의 사람들은 누군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했는데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말로만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며 말로만 섬긴다 아니라 금식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한다는 게 뭐예요? 음식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곡기를 끊는다는 겁니다. 곡기 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건 한마디로 내 생명을 주님께 묻겠습니다. 묻겠다는 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도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언제 주로 금식 기도합니까?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금식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주로 언제 금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가장 금식 기도를 많이 할 때 역시나 무엇 때문에 그렇죠? 자식들. 그것도 뭐 할 때요? 수능 시험 볼 때. 자식들 수능 시험 앞두면 다 새벽 나오고 다 금식을 해요. 그것도 부모가 아니죠. 특별히 어머니들이 금식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 중에 누가 암 진단을 받았든지 아주 어려운 수술을 받든지 아니면 병명 원인도 몰라요. 치료 방법도 없어요. 그런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걸리게 되면 다 한결같이, 특별히 자식들이 아프면 어머니들은 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통 보면 남자들은 금식해요, 안 해요? 잘 안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보통 강하지가 않아서, 마음이 강해서 이 금식을 잘 안 하는데, 그러한 남자들도 저절로 금식이 될 때가 있어요. 사업이 정말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안정됐던 직장이 갑자기 불안해지거나 퇴직, 실직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저절로 입맛이 떨어지게 되고 저절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무슨 절박한 문제가 있어서 금식 기도를 했나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뭐 병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로 금식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초창기 개척교회의 불안정한 모습일 때는 어려움이 참 많았었는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목회해서 시므온이 세워지고 루기오가 세워지고 마나안이 세워지고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지는 건강한 공동체로 부흥을 했어요. 안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의 모습을 벗어나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안정이 됐는데 거기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안정이 되니까 곧바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든지 사업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제 안정을 찾았다고 안주하게 되면 반드시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불편한 때가 지나가고 이제 안정이 되고 부흥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더 도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건 한마디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가 개척교회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이제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흘려보내라.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게 흘려보내라. 바로 그것이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큰데 이거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만 가두어두고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고인물이 되어 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교회도 어떠한 가정도 다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생명력이 더 풍성해진 것,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될 때 더 큰 부흥, 더 큰 생명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근본적으로 선교적인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께 받은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어요. 그중에 선교위원회가 있는데 전도와 선교부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사역이 선교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구제와 봉사, 사실은 이게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교적인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도서관, 카페, 문화센터, 이게 그냥 불신자들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선교적인 사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내 감정과 생각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선교의 사명이었지요. 이 사명은, 선교의 사명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가 감당하고 달려가야 할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에게 선교해라, 개척할 때부터 선교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거기에 시므온도, 거기에 루기어도, 거기에 마나엔, 매국노와 같았던 마나엔도 다 세워져서 이 다양한 인종과 신분의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안정이 되니까 그때에서야 뭐를 맡기세요? 선교사를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지요? 주님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개척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안정된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우러지고 친교하며 교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안정이 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그 다음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안정이 되었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안주하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선교적인 교회로 더 성장하고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을 준비하면서 정책당회를 준비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기도로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모르게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니 지금도 우리 교회가 사역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데 이 정도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많이 회복이 되고 안정이 되었는데, 아니 또 무슨 새로운 사역을 하라고, 뭘 준비할 게 있나. 그러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이제는 조금 안주하고 싶은, 정말 이 정도 사역이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 이 정도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안정이 되고 부흥했는데요, 이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경기도의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준비해간 다양한 책들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부어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누구냐? 2030 청년 세대, 그리고 3040 신혼부부 세대, 이 세대를 잃어버렸다.
그 세대는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선교 대상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 사람들을 왜 잃어버리고 떠나갔느냐? 사실은 3040 세대는요, 20도 마찬가지지만 20에서 40까지 이 세대는 누구보다 공정한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투명한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수직적인 의사구조보다는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건강한 거버넌스를 시대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지요? 교회는 수평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굉장히 수직적이고 권위적입니다. 투명하기보다는 모든 것들이 폐쇄적이고 소통하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명령하는 폐쇄적이고 불공정한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20에서 40 세대까지 젊은 세대들이 교회 왔다가 어떻게 돼요? 실망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거 하지 마!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무조건 해. 이런 것들에 너무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소통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갔지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참 많이 찔리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행여라도 지금까지 저의 권위적인 모습, 소통하기보다는 폐쇄적으로, 소통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회개가 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다음 단계, 지금까지도 많은 사역으로 건강한 교회로 안정적인 교회로 성장했지만 여기에서 안수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에 2가지, 내년도부터는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3040 세대를 위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간 2030 세대 청년들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가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그리고 더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간담회를 세우라, 그리고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누구나 다 소통하고 누구나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잃어버린 청년 세대가 돌아오게 되고 무너졌던 3040 세대가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최근에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절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영적으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 정도 봉사하고 예배하면 됐지, 여러분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안정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또 섬길까요? 내가 앞으로 도약해야 될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하면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3번째, 선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안정이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지도자들이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안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지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라, 파송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돼요?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기 전에 뭘 해요? 다시 한 번 더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금식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금식했는데,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분명히 시키시는 일,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듣고 나서도
다시 한 번 더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줄까요?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싶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보내고 싶은 거예요? 붙잡고 싶은 거예요? 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 교회 좀 남아줬으면 좋겠다, 붙들고 싶은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소수의 무명의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한테도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누구를 파송하지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초대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데 큰 무리가 죽게도 하더라. 더 크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혼자 목회할 수가 없어서 누구를 부릅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팀사여 공동 목회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양육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시므온이 세워지고 루기오가 세워지고 그리고 매국노 젖동생이었던 마나인이 세워지고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건강한 공동체에 안정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건강한 공동체로 안정이 되니까 곧바로 주님께서 선교사를 세우라,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와 사울.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에 전도면 전도, 양육이면 양육, 신방은 신방, 모든 거 다 해왔던 안디옥 교회 제일 중요한 두 명의 지도자였는데 그 두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사람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사람, 해만 끼치는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없으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내라 그럴까 봐 지금 아멘이 적어집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라, 봉사하라, 선교하라 할 때 여러분 무엇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바칠 때 집에서 필요 없는 거 교회에다 바치고 쓰다 남은 거 이거 아까운, 버리기 아까운데 교회 갖다 바치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냥 교회 나갔다 바칠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아주 슬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신학교에 가면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되었냐고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간혹 가다가 나는 대학에도 떨어지고 직장에도 갔는데 쫓겨나고 사업도 했는데 망했는데 하는 것마다 다 망해서 신학교에 왔다고,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해서 선교사 됐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떨어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실패하면 그러면 신학교에 가서 주의종 되고 선교하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열매가 뭔가요? 첫 열매는 모든 열매의 대표이고 모든 열매 중에 내가 정말 애지중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 주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의 종으로 보내라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공부 잘하는 애는 안 되고, 얼굴 잘생겨서 안 되고, 성격 좋아서 안 되고, 그래 너가 막내가 가라, 그런 게 아닙니까? 이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인간의 감정과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 내 생각과 감정으로는 바나바 사울은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보내더라.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한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될 때 더 이상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내 감정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나는 정말 움켜쥐고 싶지만, 나는 정말 꼭 붙들고 싶지만,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나는 주고 예수로 살며 금식하며 성령께 순종하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선교적인 가정, 선교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해외여행들 많이 가는데 앞으로 해외여행할 때 유행하게 될 트렌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행이 유행하냐? 혼여행이 앞으로 뜬다 그래요. 혼여행이 뭐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사람들은 해외여행 갈 때 예전에 다 친구랑 같이 배낭여행 간다, 뭐 연인끼리 간다, 부부랑 여행 간다, 가족여행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앞으로 여행 갈 때는 친구도 필요 없다, 연인도 필요 없다, 부부도 가족도 아닌 나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서 혼여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가 초개인화, 개인 사회가 되어지고 있고, 이것을 대표하는 말이 있지요. 나는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오직 여행을 하면서도 자기 혼자 마음껏 즐기고, 나를 위해서 누리고, 나를 위해서 마음껏 먹고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나를 위해서는 그 무엇을 투자해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않은 세상이 되었어요. 과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 하면 무엇을 바칠까 곰곰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뭐 가족도 소중하고 교회 목회도 소중하고 건강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시간도 아깝지 않고, 나를 위해서는 물질도 아깝지 않고, 나를 위해서는 무엇도 다 투자할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라면 가장 좋은 것으로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묻는 것, 내어놓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모든 재능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바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드린다는 건 내 생명을 묻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내 생명을 내어놓게 될 때, 우리 직장의 선교사로 내 생명을 내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게 될 때, 우리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예배하거나 권면을 들을 때 봉사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다고 핑계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이 너무나 바빠서, 돈 버느라고 바빠서, 사람들하고 만나느라고 바빠서. 여러분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나머지로, 짜투리로 주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말 여러분 주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철저히 내가 죽어야 돼요. 금식한다는 건 그거예요. 내 자아가 주고 내 욕심이 주고 오직 주님 바라보게 될 때 지금까지는 움켜쥐었던 가장 소중한 것,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것, 주님을 위하여 바치고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